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 가움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심으로 용서받은 기쁨과 구원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설립 72주년을 맞아 새로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임직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모두 천년에 남을 영원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서 피땀 흘리고 목숨을 버리신 순교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핵 위협으로 초비상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 등 성애 정체성 혼란에 빠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냉철한 판단력을 주시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핵무기로 경거망동하고 전쟁의 망상에 빠져 있는 북한의 김정은에게는 주님의 권능으로 형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설립 72주년을 맞아 전 교인이 성령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한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환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이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복음의 전파는 부족하지 않았는지, 감사할 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사랑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순영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굳건히 붙드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이나 주차장, 외국인을 위한 의료봉사 등에서 겸손하게 묵묵히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신실하고 은혜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찬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인격과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헌신의 열정과 함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 헌금과 우리의 삶의 다양한 경우마다 감사하여 또한 선교, 구제, 장학 사역을 위하여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하게 쓰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께 바칩니다. 선한 일에 헌신하는 이들의 손길에 복을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손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김동식 장로님을 명예의 장로로 추대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공포해 주시겠습니다. 김동식 장로께서는 본지교회의 장로로 장립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모범자로 목회자의 신실한 협조자로 봉직하시다 70세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었으므로 본교회 교우들은 장로님의 공로를 인정하여 당회의 결의로 기쁘게 명예 장로로 추대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동식 장로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장충단교회 명예 장로임을 공포합니다. 아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표창패 수여받기 위해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표창패 김동식 장로. 위의 장로님은 2009년 5월 10일 본교회의 장로로 장립받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신앙의 모범이며 목회자의 신실한 협력자로 봉직해 오셨습니다. 이제 정년이 되었기에 본교회의 명예 장로로 추대하며 그 공로를 높여 오래도록 기리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17년 9월 24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장충단교회 담임 목사 박순영. 이제 선물과 꽃다발 증정의 시간입니다. 장로님께서는 중앙으로 오시고요. 선임 장로님이신 조창룡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준비한 행운의 열쇠와 그리고 축하금을 축하 시간에 우리 함께 권사님도 같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하선자 권사님도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권사님께서도 함께 나와서 축하를 받겠습니다. 행운의 열쇠와 축하금, 꽃다발 받으실 때 크게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장로님께서 행운의 열쇠 드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요. 또 꽃다발은 애쓰고 옆에서 잘 협력하신 우리 권사님한테 전해드리시죠.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권사님한테 주시고, 자,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기도 잠깐 받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동식 장로님, 하선자 권사님 두 네 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좋은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법에 따라 명예장로로 추대하며 은퇴하지만 기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변함없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힘있게 쓰임받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며 이 땅에 자자손손 대대로 믿음과 사명의 기업을 물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돌아서셔서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설립 72주년을 기념하는 이웃 초청 나눔 잔치, 이번 주 목요일 낮 12시 교육관 지하 식당에서 전도 대상자인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전도부 주관으로 행사를 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1, 2, 3, 4 각 권사회 원례회로, 사마리아 영상선교회 또 안수집사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화요산상기도회 연합여전도의 주최로 화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수양관으로 출발합니다. 수요일에 성로회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 심야기도회 기관 특송 8구 여전도회 주관입니다. 오늘 오후 매달 한 번씩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의료 봉사 행사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하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전교인 가을 나들이 10월 21일 토요일 포천 광릉 수목원으로 다녀올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서 미리 준비하는 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대 학부신학과와 또 신대원을 지망하는 분들은 9월 중 담당 교역자와 면담하시고 10월 정기당회에서 추천받아 서울신학대학에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제1권사회는 55년생까지, 제2권사회는 54년생에서부터 48년생, 3권사회는 47년에서 43년생, 4권사회는 42년생 이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이에 맞게 해당되는 권사회에 참석하셔서 정기총회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 임직에 감사해서 신임 장로님들이 맛있는 떡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안재희 집사님 시어머니 상을 당하여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9월 29일에 우리 교단 해외 선교사로 지원한 분들을 6개월 동안 훈련시키고 수료해서 10가정을 선교사로 안수해서 파송을 준비하는 안수식이 교단 해외 선교위원장인 제가 심무하는 우리 장충단 교회에서 열립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함께 쓰임 받는 것 감사하면서 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안양 갈멜산 금식기도원 집회를 한 주간 동안 인도합니다. 이동영 목사님 지난 주간에 파송 예식과 더불어 이사했고 오늘 오후 4시 대전 성산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취임 예식이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16장 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105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어제 결혼한 신랑 신부 세 부부가 왔는데 인사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필호, 김정인 어제 새 부부가 되고 오늘 부부가 돼서 첫 주일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주일을 꼭 지키고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부모님들도 같이 왔어요? 가족들 다 일어나세요. 새 부부와 양쪽 다 우리 교인들 집이어서 참 좋습니다. 박수로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말레이시아에 선교사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동료 목사님하고 둘이 갔었는데 끝나는 날 오전에 제 강의 시간에 주제가 부부관계 세미나였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화목하고 건강해야 그의 사역도 건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강의를 준비했는데 매 시간마다 찬양 인도하는 선교사님이 그날 그 세미나 전에 찬양을 인도하면서 제가 오늘 부부 세미나에 어떤 찬양을 할까 아주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선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을 하는데 은혜 아니면 이런 제목의 찬송인데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뭐 제가 잘하는 찬송은 아니지만 한두 번 들어본 정도의 그런 노래인데 은혜로운 노래이긴 하지만 제가 그 노래 가사를 쭉 들으면서 밤새도록 고민해서 선곡한 게 이게 부부 세미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그 은혜 아니면 그 사랑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가만히 생각하다가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내가 그 찬양의 가사를 쭉 읽고 음미해 봤는데 부부 세미나하고 조금 동떨어진 가사 같은데 내 추측에 혹시 사모님 이름이 은혜 아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냥 궁금한 채로 왔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이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 제목을 음미하면서 그 선교사가 왜 그 곡을 선택했을까? 부부 세미나에 왜 은혜 아니면? 그러다가 제가 내가 선교사님보다 영성이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저런 아내를 만날 수 있었을까?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내가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 가정의 기초, 인생의 희망, 미래 사역의 모든 후원 기지가 되는 가장 중요한 만남, 부부의 만남은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나는 너무 논리적이고 앞뒤가 맞는 그런 생각으로만 가사가 이어져야 된다.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선교사님의 깊은 고백을 제가 몰랐던 거죠. 2달이나 지난 다음에 계속해서 은혜 아니면 이번 주일에 가면 은혜 아니면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바쁜 일정 속에 끝나고 토요일 날 아침에 아무 이상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해서 낮에 주례를 해야 되고
오후에는 몇 분 면접을 해야 되고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강박관념을 가지고 은혜 아니면 한 주간 동안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은혜 아니면 내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부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그래요. 게다가 여러분, 아내가 은혜인 사람도 있고 딸이 은혜인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은 곱백이나 더 감사하겠죠. 야, 은혜야,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은혜 너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겠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더 감사하겠죠. 출애굽의 역사를 계속 우리가 읽고 있는데 출애굽의 역사를 문학적으로 이렇게 단락을 구별해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학 작품처럼 멋진 도입, 황홀한 기승전결, 그리고 아주 가슴 아프거나 아주 흐뭇한 결론, 그런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서 뽑고 훈련시키고 고르고 골랐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당신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가라! 보내라고 해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들은 사람들이 안 들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도 가라!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나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핑계의 후손. 이렇게 뻔뻔스럽고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벌컥 화를 내실 때까지 끊임없이 핑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임직예식도 있었는데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여러분 있었어요. 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누가 시험 쳐서 만점 받을 만한 장로 권사 한 집사 후보가 있고 누가 100점짜리 목사가 있고 누가 온전한 신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론부터 백성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바로가 무시하고 마침내 해방의 감격을 맞이했으면서도 40년 동안 시작부터 끝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40년의 사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다 읽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여정을 보면서 그들도, 그리고 역사의 후손들도, 오늘 우리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나이가 먹고 목회의 경륜이 쌓이고 또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하면서 공통적으로 듣는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후배들이 오면, 목사님, 한국교회 다 썩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뭐를 하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한국교회는 무책임합니다. 보내놓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에 너무 게을러요. 동료 선교사들 다 틀렸습니다. 나만 똑바로 하고 있는데 저런 선교사들 가지고
어떻게 사중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늘 듣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그 범주에서 나를 빼서 나는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고 나한테 그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다 썩었다고 하는 한국교회의 목회자, 그들 가운데 나도 하나이고 희망이 없는 선교의 일꾼들 그 중에 나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그리고 마음에 안 들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당신의 동료 선교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고 그들을 통하여 성결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이루시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우리 집단,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복음도 전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교회를 섬길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선교도 할 수 없다. 은혜입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을 벗어나던 그 밤, 예상치 못하게 바로가 나가라 하니까 그 밤에 그냥 나갔어요. 밀가루를 발효시킬 사이가 없어서 딱딱한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쓴맛을 우려낼 시간이 없어서, 부드럽게 만들 시간이 없어서 질기고 쓴맛 나는 나물을 그대로 씹어 먹으면서도 부드럽고 고소하고 달콤하게 먹었어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어떤 대화를 하면서 먹느냐가 음식을 먹는 데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 신임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떡을 준비해서 나눠줬다는데 아마 개떡을 준 건 아닐 거예요. 부드럽게 맛있는 떡을 주셨을 텐데, 그래도 지난주일 설교 듣고 나서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가 쑥떡같이 설교해도 찰떡처럼 알아들읍시다, 막 그런 마음으로 떡을 나눠주는 것 같은데, 마음이 즐거우면 딱딱한 떡도 부드러워요. 쓴 나물도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6월절 그 밤에 대제국의 군주인 바로의 맏아들도 죽었습니다. 지식 있는 이도, 아름답고 멋진 남자 여자도, 그 백성들 가운데 부유하고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도, 맏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역 기능이 많거나 의학이 발달하거나 각종 수단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들 대신 죽는 어린 양의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는 그 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다고 하는 그 표시를 보고 재앙의 천사가 그냥 넘어갔어요. 딱딱한 빵을 먹어도, 쓴 나물을 먹어도 내 아들이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우리에게 해방의 희망이 있는데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음식 투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시돋친 말을 하고 내가 보다 낫다 비교해서 우쭐하는 것, 은혜인 줄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숨이 붙어 있다면 그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 살아있음 자체로만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잘못될 때도 있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노력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잘 될 때도 있어요.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참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저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리를 부러뜨리든 팔을 부러뜨리든 최소한 목에 디스크라도 생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멀쩡하게 가요.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히 두셔요. 야, 애굽에 있을 때는 벽돌 공장에서 막노동을 해도 그래도 고기를 먹었는데 수박도 먹었는데 마늘도 먹고 부추도 있었고 후춧가루도 넣을 수 있는 요리를 먹었는데 아니 이 광야에 나와서 매일 똑같은 메뉴로 만나만 먹고 살아? 아이고 재미없어. 그럼 만나를 싹 걷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만나를 변함없이 주시면서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싹 몰아다가 고기 여기 있다 고기 먹어라. 그래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 버림받아야 마땅할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건져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기의 역할을 과대포장하여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언제나 감사하게 돼요.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오늘 내가 누구에겐가 줄 것이 있고 오늘 내가 손 내밀어서 누군가를 잡아줄 수 있고 오늘 내가 표정 한마디 말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지금 여기에 누군가가 오고 싶은데 병원에 누워있고 직장에 매여 있고 인간관계에 매여 있고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숨쉬는 이 시간 지금 막 숨고도 임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 5분만 하루만 한 달만 1년만 그렇게 안타깝게 보내는 마지막 그 순간과 같은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생명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에서 품꾼을 사기 위하여 인력시장에 나간 주인의 얘기를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9시에 가서 일꾼들을 불러오고 점심시간 이후에 한낮의 시간에 가서 일꾼들을 불러오고 해 저물기 1시간 전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오고 이렇게 각각 사람들을 불러와 일을 시키는데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서 오늘 하루 일당 1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야, 품삯도 풍성하고 게다가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선발됐으니 야, 기분 좋다.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하루 종일 일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일할 수 있는 게 그들에게는 감사의 조건이에요. 잘생겨서 힘이 있어서 얼마나 잘하는지 그건 몰라요. 주인이 딱 보고 주인 마음대로 선택해서 불러간 겁니다. 한낮에까지 밥도 못 먹고 집에서 기다릴 가족들 걱정하면서 5만 원만 줘도 나를 불러갈 사람이 없을까. 그런데 그 주인이 다시 오더니 또 사람들을 불러요. 아무 말 없이 일하러 갑시다. 흥정할 필요가 없어요. 흥정할 자격도 없어요. 그저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해서 한낮에 들어가서 나머지 오후 일과를 열심히 했어요. 나도 굶고
오늘은 우리 가족도 다 굶게 생겼구나. 그리고 해가 저물어 오는 그 시간까지 혹시나 하고 있던 사람들, 주인이 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가서 1시간을 어영부영 보냈겠습니까? 1시간을 5시간처럼 10시간처럼 일하지 않았겠어요? 끝나고 나서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5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 기대가 생겼습니다. 야,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주는 거 보니까 우리는 20만 원 아니면 최소한 15만 원은 주겠지. 그런데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항의했습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 10만 원 주면서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10만 원밖에 안 줍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그대들을 제일 먼저 뽑아 이곳으로 부를 때 1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할 때 당신들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일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보상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오늘과 내일 먹어야 할 그 양식을 생각하면서 내가 10만 원의 일당을 주는 겁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저 사람들도 당신들과 똑같이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그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품삯 전체를 주어서 그 가정에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일찍 일했든 늦게 부름을 받았든 많은 실적이 있든 실적이 없든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주인에게 뽑힌 바 되고 부름 받은 것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몇 살에 예수를 믿었는지, 몇 살에 임직을 했는지, 교회 역사에 얼마나 멋진 이름을 남겼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한순간이라도 쓰셨다는 사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내 마음,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2주 전에 해외 선교위원회 임원 그리고 선교국 직원 수련회를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면서 임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내에서 여러 부서에서 사역하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단합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수련회하고 여행도 좀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해외 선교위원회 임원들은 사역 때문에 해외를 수없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수련회는 국내에서 합시다. 그래서 해외 선교위원회가 국내에서 임원 수련을 했어요. 병천에 들려서 66명이 6.25 때 순교한 유적지를 돌아보았고, 최초로 신사 참배를 반대하여 탄압을 받았던 강경교회를 들렸고, 정읍의 두함교회 일가족을 비롯하여 23명이 한 마을에서 참혹하게 죽었던 순교 유적지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저 신안에 지역 전체 섬마다 교회를 세웠던 문준경 전도사님의 발자취를 더듬었습니다. 순교의 영성, 그것을 이어받기 위해서 고되고 먼 길을 오갔는데 올라오는 길 전주에 들렸습니다. 전주에는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최초로 호남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세운 예수병원이 있어요. 제가 과문한 탓에 아마 세계 각국에 예수의 이름을 직접 이렇게 내세우고 예수병원, 거기 대학이 있는데 예수대학이, 그런 이름을 지은 데는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병원의 의학박물관을 우리가 보고
바로 그 예수병원 앞에 있는 언덕에 17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바친 선교사들의 무덤입니다. 마틴 잉골드 선교사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싱글로 낯설고 언어가 통하지 않은 조선 땅을 선택해서 이곳에 와서 인수를 베풀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무덤 앞에 가서 비석을 보다가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피로써 호소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젊은 시절에 이 땅에 온 선교사들, 우리처럼 면역 기능이나 항체를 물려받지 못하고 조그만 질병에 걸려서도 죽어가서 40대 전후반의 선교사들이 다 죽었어요. 아이들 묘의 비석을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은 채로 나왔어요. 이틀 3일, 2년 3년 살다가 죽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마틴 잉골드가 자기의 선교 보고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게 하옵소서. 나는 우리 해외 선교 위원들과 임원들과 직원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언젠가는 100년 후에 이렇게 그 땅에 묻혀 말하지 않아도 비석만 보고도 피의 호소를 듣는 선교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보내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갑시다. 피로 세운 우리 교회, 목숨을 바쳐 지킨 우리 교회, 그리고 거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평생을 헌신한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한국교회가 있고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가시돋친 말이 나오고 왜 불평이 생깁니까?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 피를 흘리면서도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그 숨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을 알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희망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감사하며 순교자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장충단 교회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목숨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희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순교의 피로 세우고 목숨을 바쳐 지킨 우리 교회를, 우리 교단을, 민족교회를 우리도 목숨 다 바쳐 지키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그 피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계의 복음 전도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후원하는 일에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쓰임받음을 감사하며 희망으로 살아가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내가 살아있을 수 없고, 은혜 아니면 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쓰임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주 앞에 고백하며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순교의 피로 세운 교회, 목숨 바쳐 지킨 교회, 그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 역사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핏소리의 호소를 듣게 하시고 오늘도 말없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크게 외치는 순교자들의 피의 호소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일에, 내일의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길러내는 일에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충단교회 72년의 역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순교의 역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일제의 탄압과 6.25 전쟁의 와중에서도 민족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목숨까지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분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깨닫고 믿고 감사함으로 헌신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은혜 아니면 할 수 없고 쓰임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그리고 선교제 사역자들과 동역자들, 이민족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의 역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